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들고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 하나님은 그런 분들과 가정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병들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그 병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질병과 문제가 영혼의 상태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부터 사망이 죽음이 들어온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정한 언약을 어긴 죄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면 시들고 병들고 죽게 되지요. 이러한 일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나가지만 참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번영과 물질과 사랑만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을 내다버리는 신앙 가운데 시들고 병들어가는 심령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지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가지 못한다면 기독교의 생명은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어떤 목사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은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은사 중지자라고 부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러한 사상에 물들어서 참된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초자연적인 은사가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병증하는 사람들입니다. 초자연적인 은사나 이적이 중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난 이단들과 거짓된 신비주의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종교개혁 이후에 부흥의 시기가 있었을 때부터 사탄에 속한 교회의 가라지들은 거짓된 치료 집회나 성령 부흥 운동들을 통하여 영혼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거짓된 무리들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초자연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잠들어 계십니까? 사탄만 깨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기적과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적 가운데 가장 큰 이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입니까? 풍요로움을 부어주시는 것입니까? 사랑을 입혀주시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루어진 유일한 참된 이적은 나를 부르시고 중생시키시고 회심시키시며 이롭다는 선언을 하는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성장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이 없다면 나는 멸망의 지옥불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들이 세상의 자연적인 것과 구별된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과 초자연적이라는 구분된 세계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력 안에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며 섭리자이신 하나님에게 자연과 초자연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모든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세계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자연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으며 보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까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시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존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끝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은 자연과 초자연적인 모든 것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통치를 작정과 목적대로 섭리해 나가시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백성들을 죄와 질병과 죽음에서 건져내어 은혜로 구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이라고 부르는 이 점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시켜 나가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일을 바라봅니다. 광야에서는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가 내려졌습니다. 악한 자들과 전쟁이 있을 때는 공중에 뜬 해가 내려가질 않았습니다.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는 말하고 저는 자는 걷게 되고 손 마른 자는 펴졌습니다. 문든 병은 고쳐지고 마귀 들린 자들은 해방되고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서 행한 일인지 초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행한 일인지를 따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의하여 믿음이 생긴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그분이 사랑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이 된 우리는 그분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이라고 부르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적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써내려 갖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요한 사도는 복음을 기록한 이유에 대하여 증거하며 말씀합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었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되고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제처럼 오늘날에도 성경의 말씀을 떠난 신비주의 집단들 중에서는 공개적인 신의 집회로 모여나갑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그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는 성경 가운데 공개적인 신의 집회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의 은사는 그것을 받은 사람이 행하고자 했을 때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일시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행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했고 병든 사람을 고치지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으려면 무식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알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짓된 성령운동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병이 없는 상태였을 때가 많았습니다. 공개 치유 집회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던 사람들 중에서는 체면 상태와 흥분된 감정이 식었을 때 죽게도 되었고 상태가 더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저주하는 그런 믿음이 믿음이겠습니까? 돈을 벌고자 하던 한 목사는 기도 제목을 미리 사람들에게 올리도록 하고 그 내용을 전해 듣고 예언과 치료하는 사역을 하다가 그것이 사기라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우리들은 무식한 사역을 성령의 운동이라고 또 권능의 역사라고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사탄과 그 무리들은 실질적으로 사람을 치료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치료받기 전에는 예수들을 따르던 신실한 사람들이 변화의 믿음을 떠나거나 이단에 속하거나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온전한 치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치료를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그 영혼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질병이나 심령에 대한 치료를 진행하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영혼의 비참한 가운데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인간의 욕망과 끝을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아프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문제와 질병과 죽음을 소멸시키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육체의 연약한 것들과 정신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을 치료하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서 구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녀는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은 육체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던 중풍병자에게도 정신적인 문제와 마음의 충동을 따라 욕정을 채우던 가늠한 여자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통스러운 질병뿐만 아니라 나쁜 습관이 되어버린 음란한 마음과 정신은 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즐기는 죄와 허물이 많은 습관을 끊어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자가 이 세상에서 시작되면 사람들은 불행에 소멸되고 평화와 기쁨의 희락과 자유와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해 왔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사역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들에게 임했느니라. 주님의 질병을 고치시고 마귀를 내쫓고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은 소멸되었고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강과 희락과 사랑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들은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회개와 믿음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성과 상식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를 찾아오신 주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성 예루살렘 안에서 나를 위하여 조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써야 할 가시별주간을 대신 쓰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회개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 있게 되었을 때 완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나아갈 때 입술이 마르고 그분의 혀가 타들어갈 때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신 그분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또 타락한 죄 가운데 지옥의 불에 던져질 내가 구원받는 것을 보시고 다 이루어졌도다 말씀하셨을 때 부르심 가운데 이롭다는 선언을 받은 내가 칭의를 받은 삶에서 실패하고 제 안에서 울며 신음하며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전부가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조롱과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 죽음 이후에도 지롱빛 같고 자줏빛 같은 내죄를 씻었고 신능 같고 양털 같다고 변론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우리 각 사람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합니다. 만약 내가 상한 갈대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같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치료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런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과 하나님의 주님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에서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날에 내게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애통하고 곡하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그날 우리는 완전한 생명으로 희락과 화평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죄악에 물든 세상에 주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허물과 죄악은 회개 가운데 믿음으로 버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선한 사랑을 나누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은 참된 기독교인들은 선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에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바울 사도에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있었던 질병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절당할 응답 가운데 크게 기뻐하며 자신에게 있는 나머지 약한 것도 자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할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내가 질병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고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예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근원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죄의 싹지 사망인 것처럼 대부분의 질병이나 고통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질병은 마귀로부터 직접 오고 어떤 질병은 하나님의 간접적인 허용 가운데 들어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던 욥이나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 사도는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면서 눈으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어떤 질병이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이 사탄의 일인지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의 생활로 옮기려는 하나님의 일인지를 잘 분별해야 하겠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왜 아프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 가운데 신음을 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통하여 눈으로 듣던 하나님을 만나보도록 하시고 또 만나주신 가운데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시고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것을 인치시고 또 보증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내게 주어진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이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진 성도들을 적지 않게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죠. 희락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까지도 내게는 축복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우리 주 예수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한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기적들은 주 예수도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일 안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걷고 뛰며 팔이 마른 사람들은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나병한 자는 깨끗하게 되었고 마귀 들린 사람들은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부활의 증거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서 반드시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것과 모든 죄악과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큰 은혜가 임한 것이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에서도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뿐 아니라 영원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분의 은혜 가운데 이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에 증거되는 곳마다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날 대부분의 질병은 흔히 말하는 일반은종 가운데 고쳐나갑니다. 병원이 있고 약국이 있고 상담하는 곳과 치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은 자연적인 일에서나 초자연적인 일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이라는 질병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고치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치료하시거나 고치시거나 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 같은 것에서도 그분의 특별한 목적과 뜻을 나타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올바른 믿음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적과 일반적인 삶에서의 은총이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구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분의 영광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는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질병의 치료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한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침략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가운데 15년을 더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려있던 가나안 여인은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죽게 매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주님의 거절 가운데서도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나간 그녀에 따른 믿음의 소원대로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받은 사르밧 과부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사람을 위하여 장로들을 초대해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영혼과 육체 가운데 고통과 질병을 겪고 있다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굳혀지든지 굳혀지지 않든지 모두 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과 질병에 빠져있는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았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료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려고 온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만약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서 질병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은사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권능의 일들을 믿어지는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광의 일들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주님께 소원하며 외치고 옵니다. 주여, 믿음으로 눈을 뜨길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들이, 눈들이 띄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목적 가운데 그 어떤 질병을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치료와 고침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반드시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치료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나 상식적이거나 생각에 맞지 않아서 믿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영혼의 마음을 치료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가정에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 뜻이 내려올 때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과 죄의 성질에 의한 분노 때문에 그 말씀을 거절하고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침과 치료를 받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각자의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릅니다. 똑같은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데도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각자의 방식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그 자리에 역사하고 있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자가 받았던 은혜를 그들도 함께 받았고 함께 나누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이해하고 치료와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질병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생활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질병이 나의 삶을 지배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게 있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얻어지는 축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있는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이 끝나게 되었을 때 욥은 그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고 이전의 축복보다 갑절의 축복을 더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는 부활을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먼 미래에만 바라보고 현재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의심하는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도 그녀는 무덤 앞에서도 또 말합니다.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마르다에게 책망하며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하신 주님의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과 고통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질병과 고통의 시간은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아서 이와 평강의 열매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것을 잘 분별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와 명철을 주실 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영광을 받으실지,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며 영광을 받으실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에 대한 참된 회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구속의 이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서는 질병과 고통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정한 가운데 이적과 질병과 치유와 고침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거짓된 무리와 속이는 무리에 의하여 질병을 고치고 치료를 받으려고 하다가 마음의 상처와 불신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는 것도 잊고 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굳어져가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소멸시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분께 믿음을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내 가정과 교회를 치료하고 고쳐달라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날까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것들을 치료하고 고쳐달라고 믿음 가운데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와 내 집안에 있는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질병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며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또 안에서 회복이 되고 치료와 고침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와 믿음으로 치료와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가정의 사람들이 있다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